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신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더니 이는 나라를 갖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도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들의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풍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수께끼와 비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장차 실제적으로 경험할 멸망에 대해 사실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수께끼와 이 비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는 것을 에스겔과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귀로 똑똑하게 결국은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등장을 하고 그러한 경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큼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직시하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경고를 그제라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 경고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이면적인 내용도 이 심판 경고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판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돌이킨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는 요나서의 니느웨 성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이방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였죠. 또한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 왕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겸비하였을 때
그 심판을 다음 세대로 유예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냈죠. 그러나 나봇은 그 땅을 아합에게 팔기를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누명을 씌워서 그 성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극악 무도함과 탐욕을 보여주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아합에게 선포가 되는데, 놀랍게도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그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아합 왕도요.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그 즉시 하나님은 심판 경고를 유예시키십니다. 이처럼 니느웨도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심판 경고는요, 이처럼 돌이킴에 열려 있는 심판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물론 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과 그들 조상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시기로 기울어졌고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 바로 에스겔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0절,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모두 성취된 것을 그들과 그 당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포로들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백향목과 연한 가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모두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절망 속에서도 백향목과 연한 가지로 비유된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끔찍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지만,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나 아합에게 내려진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즉 겸비함을 보시고 심판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원래는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 심판을 돌이키셨죠. 하나님의 긍휼이 발휘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백향목과 연한 가지로 묘사된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 묘사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완성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니느웨와 아합에게 임하였던 돌이킴을 통한 그 긍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려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안 가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경고대로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멸망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아니라, 그 멸망이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나 아합이 겸비하고 회개하여서 그 심판에 대한 돌이킴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사역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끌어가는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2절부터 24절까지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우리의 행위, 그들의 행위, 이스라엘의 어떠함, 조건이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 이미 이 본문을 통해 예시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며 주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